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임관식을 치러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에게 대단한 위력 시범을 통해서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잔잔한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새 시대를 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은혜죠. 은혜죠.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죠. 왜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잖아요. 가인의 후예들도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발명하고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어서 편리한 생활을 살고 다 했어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요. 분주했습니다. 매일마다 떨어지는 만나고 매일마다 불어오는 동풍에 메추라기가 실려서 왔지만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해봤지만 옛날에 먹었던 양념들, 옛날에 먹었던 소스들, 옛날에 했던 그 간장 이런 거 너무너무 먹고 싶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껏 40년 동안 줄기차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내가 가야 할 그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와, 이게 하나님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충 해서 너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너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애기 생길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긴가민가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까지 강까지와 핵 족속의 온 땅과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전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꼭꼭 씹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과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억을 다시 재생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역사의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역사의식.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난징 대학살이 없었다, 위안부가 없었다, 우리는 정부가 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들이 역사 자체를 말살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 뿌리를 끊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자해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현재가 어떻게 과거로부터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무것도 없다.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예? 뭐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를 가서 공부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 넘은 이 성경책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거로부터 흘러온 연호는 그것은 내 인생의 뿌리와 같은 거거든요. 뿌리가 없는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식물이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난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더 좋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고마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얘기가 사무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 괴수들을 살리셨다. 그렇죠? 네. 왜요?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아는 거잖아요. 내 현존의 위치로부터 과거에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대한 그런 뿌리가 깊고 그리고 넓은 것입니다. 귀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과거의 족쇄가 채이는 겁니까? 그게 죄의식을 조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그때 비로소 열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뿌리 없는 짓이요, 그거는. 나 구원 다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으면요,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이 부분이 가슴에 와서 이게 내 가슴을 쓰리게, 내 가슴을 후비고 들어와서 그 은혜의 10년 속에, 죄 사함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죄 없이 살아가는 거,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욕구와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한 그런 아무런 의식이 없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무런 역사적인 인식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미래를 죄 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재생시키십니다. 내 과거에 암울했던 그런 기억들, 모세가 함께하고 있었지만 한치도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런 것들조차 다 꺼내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래, 아니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회복해야 돼.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을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강화시켜 주시는 일이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꼬리 내리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비하면 먼지만도 티끌만도 갖지 못한 것이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원래의 가치, 우리가 지녀야 되는 그 놀라운 가치,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 그러셨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렇지만 너를 앞으로는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가 뭡니까? 거대한 지형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큰 안반이잖아요. 그거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그 게바예요. 근데 그런 게바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막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막 감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외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까지 온 사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아나니아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면서 나를 그 사람한테 왜 보내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그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밀어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화시켜 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행갈에 쳐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라고요?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너부터 적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죠. 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비판은 쉽지만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모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는 왜 어렵습니까?
5절과 6절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질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가 열패감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가 패배의식 속에 뒹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절이 안 되는 거죠. 5절과 6절이 안 되면 7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불순종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밑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참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고 아주 민첩하고 잘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저께 라이놀드 니버 얘기가 나왔어요. 라이놀드 니버. 정말 큰 통찰력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모럴맨,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인간, 모럴맨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immoral society, 비도덕적 사회예요. 비도덕적 사회. 전부 다 자기 것만 챙기니까. 그 자기 개인의 이익들이, 그것들이, 죄성들이 모여서 가는 곳이 뭐예요? 비도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염전에 그 수십 년 동안 일 부려먹으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용돈이나 주고요. 이렇게 해서 벌어놓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뭘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 외국 무슨 명품 이런 거 하면 거기 수백 명이 몰려가요. 장사지는 치릅니다. 3월 달부터 가격이 오른다나요? 그래서 할인하는데 얼마 80% 할인했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수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자기를 커버하려고 그러죠? 아니 얼마나 비었으면 그럴까요? 그렇죠? 결국 5절과 6절이 안 되면 7절 안 되는 겁니다. 너 왜 불순종하니? 묻지 마세요. 예비군복 입은 사람한테 너 왜 아무데나 방뇨하니? 나 예비군복 입었잖아. 예비군복 입었는데 내가 어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가면 예비군 중대에서 뭐라 그랬지? 그 중대장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예비군들이 잘하는지. 모럴맨, 임모럴 예비군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 있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존재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나에게 당신 자신으로부터 적용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2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무슨 여호수아는 밥도 못 먹습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말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도대체 밥은 언제 먹고 말은 언제 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해라. 이것처럼 비현실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전도사입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 있는 수도사입니까? 내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아니라니까. 여호수아한테만 그랬다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목회자들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현실적인 삶, 네가 지금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네가 대화해야 되는 가장 현실적인 삶보다도 더 지극히 현실적이고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의 삶을 회고해 볼 때 너희들의 삶이 왜 평탄하지 못했나, 형통하지 못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 가지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으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달리 주실 지가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라도 주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 말씀, 그거 외에는 주신 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전을 먼저 주시거나 다른 어떤 조건들을 먼저 주시거나 다른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말씀 속에 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그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